8.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새 하늘과 새 땅. 나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찾게 하였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팔을 벌렸으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걷고 있었다. 이 백성은 우상에게 제사하여 언제나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 위에서 나를 모욕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이런 행위대로 헤아려 그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나는 나의 종들을 위해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아니하고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상속자를 낼 것이니 나의 택한 자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나의 종들이 그곳에 살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심판을 받아 칼에 죽게 하겠다. 이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너희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릴 것이며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괴로워 울고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그곳에서 오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9. 최후의 심판과 영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경외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며 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런 역겨운 짓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이 오기 전에 아들을 낳으니 누가 이런 일을 들었으며 누가 이런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질 수 있으며 민족이 한순간에 생길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들들을 낳았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분은 불타는 진노를 내리시고 맹렬한 불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민족 가운데 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의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 나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다.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사야서입니다. 12.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통치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는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가사와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점령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통치제 1년 첫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조상이 더럽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모든 더러운 것들, 즉 기둥 우상, 아세라 우상,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등을 다 끌어내 깨끗하게 한 다음 그것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나 그 성의 지도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나라와 백성의 죄를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으며 레위 사람들에게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이제 제사장들의 몸을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렸으니 백성은 제물과 감사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라고 하니 백성이 제물과 감사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세로세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 제6년, 곧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남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도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나 형제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소. 그러므로 여러분의 조상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파발꾼, 즉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여러 성읍을 두루 다녔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1월 14일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정결의식을 끝낸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모든 백성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수많은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북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무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즉 성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셨습니다. 즉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7일을 더 연장하여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사람과 북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나가서 기둥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었으며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없앤 후 각기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순서를 정해주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 안식일, 초하루, 여러 절기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에게 11조를 바치게 하였으며 그 예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 지역에서 이렇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진실하게 일을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무렵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3일 후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주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째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 같으니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이사야가 무화과 연고를 왕의 상처에 바르니 병이 나았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후에 히스기야가 기록한 감사와 찬양이 이사야 38장 9에서 20절에 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뒤 히스기야 왕은 심히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으며 보물 창고를 짓고 또 성읍들을 더 세우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기혼 위쪽에 샘물을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무렵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2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